할렐루야.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에스라 말씀 5장이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은 한 장 한 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말씀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면 이틀에 나누어서 묵상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었죠. 그랬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시 공사를 재개합니다. 공사를 그냥 멈추라고 해서 멈췄다가 아무 때나 재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다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감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 노동을 해가지고는 건물이 세워지진 않죠. 예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준비해 두었던 설계도를 챙겼을 것입니다. 먼지를 털고
그것에 열정이 있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예전에 기초돌을 두었는데 그 기초돌은 지금 든든한가? 아니면 기초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돈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건축 자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부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다시 공사를 해도 좋다, 이런 지시가 떨어져서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하다가 영적인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죠. 그랬더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를 하기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글을 띄워서 고발장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왕의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짓는데 수상합니다.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때 편지를 보낸 것은 먹힌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왕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이 사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이 일을 방치시키신다면 강 건너편,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영지는 없어지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함을 해서 유다 백성들이 단순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고발장을 작성을 했으며, 그것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장은 공사를 중지시켜라. 어떻게 왕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다시 공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내리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지시켜라. 그래서 그 대적들이 그 조서에 사본을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강제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매우 슬프고 화나는 일이지만 그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지 2년 만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기초돌 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고 16년을 끌었습니다. 지금 이제 귀환한 지 18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무도 공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공사 저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시킨 거 아니에요? 저 빨리 끝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암묵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쉬쉬하면서 그저 지난번에 성전 공사를 하기 전에 급하게 여인들과 노인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집을 제대로 이제 짓는 거죠. 자기 집을 꾸미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든든하게 꾸밉니다. 돈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그냥 판잣집으로 하지도 않고 또 돌 구에다가 돌을 다듬어 가지고 또 화려하게 큰 규모로 또 짓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16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버렸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개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익숙하죠?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 3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맨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신구약 중간 공백기,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주신 적이 없고 환상이나 꿈이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하게 400년이 지나버렸죠.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는 거 다 지어낸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 속에서 신기한 일들이 뭐 어디 한두 가지야? 그렇게 이제 무시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포로들이 귀환한 직후에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글은 1장과 2장밖에 없죠. 스가랴 선지자의 글은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1장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성전을 건축하란 말이야! 이렇게 채근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때 당시 성전이 공사되는 것과 관련되어서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글이고 학개 선지자는 1장에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을 권고하는 그런 말씀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백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제 학개서 말씀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한 사람은 총독, 어떤 그 행정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 다음 시대에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런가 하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의 고발장 때문에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민원을 넣어서 왕이시여 우리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락을 받고 이곳에 왔고 허락을 받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이제 왕이 바뀌었거나 신하들이 바뀌었으면 이게 뭐 해명이 쉽지 않겠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학개 선지자의 글을 보면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뒷전이고 너희들 집부터 짓냐? 그렇게 책망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책망을 한다는 표현은 잘 없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자마자 한 것이 예언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인지 격려인지 그런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서 유다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기 예수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이죠. 그 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의자에 앉았다, 벌떡 그런 뜻이 아니고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미 2장에 11명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12명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대표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는데 그들이 일어난 겁니다. 두령들 모이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언제까지 위에서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권고해서, 그리고 잘 도면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사는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피곤한 것이고, 돈도 많이 드는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드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시대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쓰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움직인 겁니다.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공사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작업도 돕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때로 지치고 하다 보면 조금 막히는 일이 생기고 지연이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럴 때 낙심될 수 있잖아요. 한 번 공사가 중단되기 쉽지 두 번, 세 번 중단되는 건 쉽습니다. 누가 와서 깽판 치지 않아도 스스로 망치를 내려놓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면. 그럴 때마다 선지자가 기도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다시 내려놓았던 연장을 잡고 다시 어금니를 깨물고 무더위를 참아가면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작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인근에 닷드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몇몇 사람들이 현장을 조사하러 온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고발장을 제기했던 그쪽 지역의 새로운 총독인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먼 지역에 있는 총독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강 건너편 총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렇게 무슨 사마리아나 유다처럼 작은 범위의 지역이 아닌 좀 더 넓은 지역, 과거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정도 지역을 관장을 하던 그런 총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큰 공사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허락이. 작은 공사는 동네 촌장한테 허락받으면 되고 작은 지역을 관리하는 총독한테 허락받으면 되는데 큰 대규모 공사는 황제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겁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황제께서 무슨 공사를 허락하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큰 공사를 누구의 명령으로 시행하는 것이냐. 공사 감독자의 이름을 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차이점은 지난번에 고발장을 그 왕에게 보내서 공사가 중단되게 만들었던 놈들은 그들은 악의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그 동네에 어떤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들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패역한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반역하는 놈들이 많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불타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닷드네와 그의 일행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사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명령으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공사 책임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뭐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건축을 담당하는 자가 누굽니까? 귀환한 유다 공동체 전원입니다. 어쩌면 이때 에스라 2장에 있는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다 불러줬는지도 모릅니다. 5만 명의 이름을.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여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 스토리.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던 큰 임금이 완공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는 솔로몬이죠. 아버지 다윗의 도움으로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했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나가게 됐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께서, 바사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막 혼돈스럽게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뭐 별로 큰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는 그 페르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로 귀환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하면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건축한 다음에 원래 그 성전 안에 있던 이 그릇들도 제자리에 갖다 두어라라고 말씀하셔서 그릇도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당위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자 이런 괘씸한 놈들, 허락도 없이 공사를 진행해? 이런 생각에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한테는 알았어 계속해 해놓고 다리오 왕에게, 이제 지난번에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다리오 왕으로 바뀐 거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처분을 내리려고, 야, 다리오 왕께서 너희들 공사 허락해 준 적 없대, 멈춰 하든지, 계속해도 좋대, 열심히 해, 뭐 필요한 거 없어 하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시면, 영어 성경만 보셔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보고만 있을까요? 그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 막 때리고 어렵게 공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심, 눈, 그 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보살핌입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내가 너희 사정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무개 교회 무슨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약간 체념한 듯한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문 닫았습니다. 예? 목사님 뭐라고요? 교회 접었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통화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속으로 눈물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서 어려운 그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어렵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들이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고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이 너의 머리 위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널 보고 있다. 네 사정 다 알고 있다. 내가 반드시 널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유다 백성들이 상당히 많은
총독들과 그의 일행들이 현장에 왔었는데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더 힘을 내서 공사를 지읍시다. 또 저놈들이 공사를 중지하려고 방해를 할지 모르는데 그 전에 건물을 지읍시다. 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한쪽에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뜨네와 그의 일행들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초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본이죠. 내용이 뭡니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벌써 다뜨네의 표현을 보면 유다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작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자체가 패역한 도시다. 반역을 일삼는 놈들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고 공사는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서 장로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명령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공사 담당자는 누구냐? 물어본 이후에 그 담당자들의 이름까지 적어서 왕에게 여쭈어 보려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러니까 공사 담당자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할렐루야. 유다 사람들 이제는 귀환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귀환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도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가 물어볼 때 뭐라고 답을 하느냐?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머리통 속에 난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꽉 차 있을 때 누가 툭 치면 나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순간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이게 아니고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에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대답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야, 종인 게 뭐가 아름답냐?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인류의 어른이야. 그러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과정에서 이방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헐리고 백성들은 사로잡혔고 기물들도 빼앗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물론 그런 표현은 없네요.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그릇들도 기구들도 고레스 왕이 돌려주었다. 여기 세스바살이라는 말이 1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 세스바살은 아마도 스룹바벨의 바벨론식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이름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세스바살에게 그 그릇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도 우리가 가지고 왔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해라. 그런 명령을 받아서 지금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공사를 했는데 여태껏 벌써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완공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뒤늦게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왕의 보물 전각을 조사하셔서 이들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 일에 대해서
왕의 뜻을 알려주시면 저희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위험하죠. 아직 허락을 해준다는 통보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만 보고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자리에 건축을 계속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중앙정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말씀만 따라가고 하지 못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갑 속에 있는 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부족함이 많지만 아이씨 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렇게 깨달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빨리 달려가려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도 생길 수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들어 누워서 누가 일으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힘들죠. 아프죠. 쓰라리죠. 그래도 스스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다시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려고 한다면 저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 이성이 없는 미물들과 얼마나 우리가 다른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